주인 되신 예수님, 그 손으로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섬겨주신 예수님, 나도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낮은 데로 가서 섬기라네. 낮은 나를 위해 머리를 숙이고 전한 나를 위해 무릎 꿇으셨네. 더러운 내 발을 그 손으로 씻어 먼저 섬김의 도를 보이신 예수의 그 마음은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낮게 낮게 깊게 깊게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낮게 낮게 깊게 깊게 흐르네.
이번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은 섬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섬겨나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첫날은 우리가 문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외로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외롭습니다. 나만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고독한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둘째 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맡겨야 한다. 그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내가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고관들, 그 지역의 어르신들, 모든 리더들, 이런 리더십과 용사들 모두가 다 모였어요. 다윗이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마지막 설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누가 다윗의 위대함을 몰랐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잖아요. 특별히 자기의 죄를 정말로 회개했던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그 누구라도 한평생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마지막 설교에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지만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다윗이 모든 사람을 소집하고 하는 마지막 설교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지막 설교의 요지는 자기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는요,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다윗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너 피 많이 흘려서 성전 지을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기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마지막 설교에서 자기 자신을 지우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어.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이어서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애둘러서 나는 자격 없다는 얘기는 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가 이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은 자격 없고 솔로몬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지우는 일은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 제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관리 목회 철학이라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A4 용지로 약 37페이지의 분량의 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철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다른 사람만을 판단해 오던 제가 제 스스로를 너무 잘 아니까 저만을 들여다보기 위한 노트를 만든 겁니다. 그 부분의 설교에 대한 항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철저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쏟아부은 시간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린 원고를 바탕으로 설교를 해라. 그리고 그 하단부에 설명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감정이 설교 시간에 앞서지 않도록 원고를 토대로 설교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 감정이 기도로 준비한 그 시간보다 앞서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설교대 위에 설 때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도 있지만요. 사실은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감동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훨씬 많이 기도하고 훨씬 많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았던 순간에 기록했던 원고대로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설교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묵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라. 때로는 광풍처럼 전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전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전해라. 즉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저는 가끔 원고 그대로를 그래서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준비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잔잔한 마음을 원고 그대로를 읽을 때 가장 잘 표현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전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원고 그대로를 읽는 설교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밑에 설명글을 달아놨습니다. 눈은 마주치기 힘들더라도 이미 영이신 하나님은 성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한 줄 한 줄 읽더라도 진심을 다해 준비된 원고의 설교는 반드시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부끄러웠었습니다. 모든 원고를 암기해서 설교했었던 제가 읽으면서 설교하려니까 성도들이 나를 이제는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두렵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람한테 인기를 얻기 위한 마음이 제게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교하는 순간 제가 어떤 스타일로 설교를 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은 원고 그대로를 읽기도 하고요. 가끔은 울기도 하고요. 가끔은 소리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문 속 다윗의 마음 때문이에요. 다윗은 누가 뭐래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헌신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강렬한 성전 건축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나의 욕망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그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다윗은 나는 자격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그는 설교를 하면서 내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야. 나는 성전 준비를 다 마쳤어. 지으려면 지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지을 수 없어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당부를 해주고 있냐면 1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비워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구현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만큼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믿어주세요. 믿어줌이 없으면 사랑함도 없어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믿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믿어주세요. 아내를 믿어주세요. 서로를 좀 믿어주세요.
믿어준다는 건 내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남의 마음을 모르면서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삶을 내가 살 수 없잖아요. 나는 그의 환경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레디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내가 드러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최고의 서포트예요. 어떤 기도죠? 골방에서 하는 기도예요. 남이 몰라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호통을 치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 어떤 청소년이 예전에 그랬는데요. 목사님 설교할 때 무섭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단상에서 내려가면 제가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는 그 애절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호통을 치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그분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 호통만 치는 게 아니라 울 때도 있어요. 많이 울어요. 여러분, 그건 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통한 마음 그대로를 전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감추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글만 읽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글 그 자체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유머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딱딱하더라도, 조금 잔잔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저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력자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저를 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가끔은 제가 커 보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자꾸 보면 볼수록, 길게 볼수록 제가 작아지기를 바랍니다. 별거 없구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작아져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가 지워지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빛이 나서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나보다 남을 존귀히 여기고 난 아니야.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행복한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마음을 갖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